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리겠습니다. 품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늘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상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 어느도 내 마음 내 생각을 헤아려 줄 자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신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고통을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병든 것이나 육신의 고달픈 것들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눌림에서 해방을 얻게 도와주시고 어둠과 흑암과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와서나 일곱 길로 떠나가는 아름다운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안이 엄습할 때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 늘어가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 라고 말하지만은 그 당사자의 마음은 고통스럽게 이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넌 그런 것 가지고 유난을 떤다,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사자는 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불안증은 정신건강 이상 중 하나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 긴장, 불안감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불안증을 생각할 때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나친 과민 반응에도 나타나고 생활 속에서 방해되는 수준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주요 증상은 불안과 긴장, 공포, 신체적인 불편함,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맥박이 가속되어지고 불안한 생각과 불안한 상상,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불안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는데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신경화학적인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하고 트라우마, 정신적인 충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 남용 등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증이 가속되어질 때 이것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가 반복되어질 때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어렵고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이 나타날 때 나에게 불안증이 엄습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장과 과민성인데 지나치게 긴장하고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내가 지금 불안증이 엄습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한 생각과 예상을 늘 하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 앞으로 생각 속에 늘 불안한 앞길 속에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면 역시나 불안증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또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여러 가지 불안증에 눌려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0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전문적인 그 의사들의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들은 인지행동요법 CBT, 대인지행동요법 DBT,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를 동반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땀을 흘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불안증을 없앨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요가 등 끊임없는 신체 활동이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의 그 관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호흡 운동을 하고 차분한 산책 등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늘 관리를 하게 되면 불안증을 그 지수 이상으로 넘기지 않고 깔아앉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적인 나의 모습을 자꾸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너 참 멋있다.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훌륭하다. 너 아주 장래성이 있는 사람이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 멋진 사람이야 하면서 나 자신의 미래적인 모습 속에 자꾸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 아주 용기를 불어넣게 되고 불안증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활 패턴 관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늘 먹는 것입니다. 충분한 잠을 자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수면제까지 먹어가면서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데, 이 누워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자꾸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조금 더 자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요. 여섯 번째, 불안증 극복하는 방법은 사회적인 지원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 간에 소통을 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꾸 돌보아 주게끔 하고 위로해 주게끔 하고 격려해 주게끔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옆에서 부닥여 주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는 자기 돌봄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내어 휴식과 자기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 팽팽하게 줄을 잡아 당기면 언젠가는 끊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신이 언젠가는 이렇게 약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긴장감의 팽팽함 속에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자기 자신을 말하길 때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나는 지금 정신이 아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구담화가 그냥 팍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내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의 긴장감 속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에게 영양제나 비타민을 먹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긴장 유한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분위기를 주면서 참 좋다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만 나 자신의 수고한 한 달의 그 예씀을 공로를 치하하면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한번 밥을 먹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는 이거 먹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완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긍정적인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는데 때로는 책상 정리도 해보고 때로는 침대 카바도 바꿔보기도 하고 때로는 베개를 이렇게 커버를 바꿔보는 거 있잖아요. 바꿔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사치성으로 느껴지지만 예쁜 꽃다발을 사가지고 와서 그 꽃다발을 딱 놓고서 아유 좋다 예쁘다 하면서 환경적인 약간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쁜 철이 바뀌면 예쁜 옷도 좀 하나 사 입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샤라라라라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느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바로 자기 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성취감. 그래 너 할 수 있다니까. 너 잘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도전의 긍정 마인드를 넣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종교적인 집중과 기도 생활이 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든지 현재를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가 있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 불안 요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불안 증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 증세를 극복해야 되지 불안에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불안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증에 빠져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증상이 나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느냐? 우리 교회가 하대원동에 335번지를 사고 또 336번지를 사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맺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육교 앞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부담감이 내 자신을 너무 엄습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6개월 동안이나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제가 먹지를 못했습니다. 먹었다 하면 다 화장실에 가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가 이 키로수가 103kg였습니다. 이게 이랬다고요. 내 자신이 그때 사진을 보면 이게 내가 나인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장마치 20kg가 빠지는 거예요. 20kg가 막 쑥쑥쑥쑥 내려가면서 80kg 초반으로 쑥 빠지니까 당뇨병이 다가오고 고지혈증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막 다가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마음속에 누르는 우울감과 불안증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런 소리 하니까 아이고 믿음 없어 그런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저도 역시 한 사람의 사람인지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책임에 대한 중압감이 너무 크니 나도 역시 그것엔 짓누릴 수밖에 없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냥 오늘 설교하고 이 자리에 팍 꼬꾸러져 죽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무지무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어.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규칙적이고 삶의 속에서 현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아득하고 암울한 환경을 맞이할 때 마음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호흡으로 말미암아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가기도 하고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한숨을 푹 쉬기도 하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일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싫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불안 증상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거기에 거하여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과연 불안 증상이 있었을까? 심장이 뛰고 고독하고 우울감에 시달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과연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불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 불안감의 그 원인 그리고 불안감의 해결책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할 것은 마귀가 불안함을 주는 원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다. 마귀가 불안함을 주는 뭐요? 마귀가 불안함을 주는 원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감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안 증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중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인정받지 못할까?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집에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떡하지? 생각지 말아야 될 그 불안 증상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면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파괴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거지만 그 불안 증상이 시작되면 어느새 그것이 새끼를 치고 불어나서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서 내 인생을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오랫동안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그 삶이 파괴되고 그 인생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은 규칙적으로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바로 무엇을 점령했느냐? 불안한 마음을 마귀가 주어서 점령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는 것이 가득하고 삶이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나를 품고 계시는데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뚝 떨어뜨리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같이 거닐고 손잡고 얘기하고 데이트하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불안해서 숨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숨어들라고 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자꾸 잠수를 탄다고 그러죠. 이게 사람의 그 불안 증상의 또 다른 현상인 것입니다. 대인기피증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은둔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 중에 불안함 때문에 떠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앉아서도 불안하고 서서도 불안하고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불행이 당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불행하고 내 자신이 한량없이 마음에 불안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 하나님의 생각은 뭐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심을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불안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얼은 판을 걷는 모양처럼 내 자신이 항상 두려움과 불안과 겁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무력화시키고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내 인생을 장악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불안증은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마귀도 알고 있는데 누가 아느냐? 개도 알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개를 많이 경험하고 키웠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 개가 막 와서 달려와서 막 짖고 막 으르렁거리고 물라고 달려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완전히 기어 들어가고 숨어 내립니다. 왜 그럴까? 보면 개는 영물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은 제대로 할 줄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 느끼는 그 불안에 대한 감정을 느낀다고 그래요. 불안 그 파장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개를 무서워한다 생각하면 우습게 생각해서 모아서 달라들고 물라고 쫓아오는 것이요. 그러나 개장수 보십시오. 개장수는 하도 개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까짓 건 가만히 있어 해버리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숨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하다못해 미물인 개도 불안 증상을 느끼는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깜깜하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부모와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면 늘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아멘. 마귀는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을 잡고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심판을 철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게 되면 모든 불편 요소가 다 깨어지고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 화목제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시편 91편 1절과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위급한 상황,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웠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조금도 부정함이 없거나 함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 흘리신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모양과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이름과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쳤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시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근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을 마귀한테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만한 능력,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요? 예수 이름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영적 존재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마귀를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냥 비나이다 제발 좀 나 좀 살려줘 귀신한테 빌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악한 놈이에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의 고난 받을 때에 악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미 그때 악한 마귀는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등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는 도둑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지요. 이 도둑놈에게 빌미를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 속에서도 악한 도둑놈이 많아요. 그 도둑놈이 누구요?
악한 마귀요, 귀신인 것입니다. 그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의 틈을 타고 가정의 틈을 타고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형제와 가족들에게 가문의 틈을 타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실래요? 쫓아내실래요? 쫓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베란다, 아파트에 사는데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려고 뒷산에 가서 흙을 펐습니다. 야전 삽을 가지고 흙을 이렇게 삽으로 펐어요. 비닐에 담고 그리고 꽁꽁 싸가지고 끙끙대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화분에다가 그 흙을 채워 넣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베란다에 깨끗이 치워놓고 아주 청결한 상태가 되는데 베란다에 희한하게 흙이 졸졸졸졸 흘려 있고 이렇게 있어요. 흙 뿌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흙장난했나 싶어 갖고 얘들아 흙장난하면 안 된다. 지저분해진다. 야단을 쳤는데 엄마 우리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자꾸 치워놓으면 또 흙이 졸졸졸졸졸졸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런가? 누가 고층에 있기 때문에 누가 도둑놈이 올 수도 없는데 왜 그런가 하고서 CCTV를 가지고 싹 비춰놨잖아요. 뭐가 와 그러는가?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CCTV에 찍힌 그 화면에 보니까 화분 밑에 요만한 물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 밑으로 뭐가 긴 게 기어 나오는 거야. 그 긴 게 기어 나와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몸에다 묻히는 흙을 막 털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인기척이 있다, 불이 켜진다 그러면 쏙 들어가고 없으면 다시 씩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긴 게 뭐요? 무슨 지렁이 비암.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깜짝 놀라서 생각해 보니까 뒷산에 흙을 파올 때에 흙을 그냥 퉁채로 그냥 퍼가지고 비닐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 흙 속에 뱀 알이 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화가 돼가지고 그 온도차에 맞춰서 그냥 애가 길게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통째로 화분채 그냥 갖다 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뱀과 같이 살면서도 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귀신이 내 몸을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가정의 식구들을 괴롭히고 내 삶을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데도 그 귀신을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귀신이 먹는 밥은 뭐예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자꾸 줘서 마음이 불안하고 도둑질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매일 탄식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인생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먹는 밥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속고 살랍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불안 마음, 두려운 마음, 공포에 쌓인 마음,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격동함,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데리고 살지 말고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내 영혼을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남편, 아내, 자식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지. 언제까지 그대로 그 감정적인 격동에 쌓여서 그대로 종로로 탈락합니까? 병원 가봤자 약 처방 외에는 해주는 게 없습니다. 단계가 심해지면 알약을 하나씩 더 늘어갑니다. 그것밖에 병원에서는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악한 마귀야, 귀신아,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멘. 날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생선도 구워 먹고 또 바베큐도 해 먹고 또 원치 않게 가스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가지고 물을 다 태워버리고 소뚜껑이 다 그냥 솥바닥에다 냄비를 태워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안에 어때요? 연기가 그냥 뽀얗게 아주 역겨운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문을 열고 문들마다 열고 다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지만 어둠에 주는 생각들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을 그렇게 꽉 차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은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게 한 것이에요. 허물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철폐하려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꿈과 희망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부모는 자식한테 희망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꾸 꿈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될 것이라고 아름다운 미래를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속에 거룩한 가능성을 자꾸 알려주시는데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아름답고 영롱한 미래,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속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소중한 사람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산 소망이라고 그랬지 꺼져가는 소망이라가 죽어가는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산 소망을 부어주셔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지고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좋아지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더 좋아지고 나의 미래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거룩한 희망이 가득한 것을 이제는 입술로 자꾸 말하면 말한 대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끝을 좋게 하신단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다. 달리기를 할 때에 내가 앞장서 가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추월해서 저 사람이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서 또 앞으로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딸려서 저 사람이 나를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뒤로 갔다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리기의 끝은 끝이 좋아야 이기는 겁니다. 인생살이도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나는 거기다 비하면 왜 이렇게 꼬랑지 같은 인생으로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좋게 하느냐? 끝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리잖아요. 거기에서 11년간을 아주 고된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잖아요. 긴 옥살이를 또 2년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엎치락 뒤치락 세월 속에 13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딱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께서 그 선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해주셔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당장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를 택하여 내가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됨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끝을 아름답게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요, 주님께 인생과 삶을 맡기는 거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깨를 쫙 펴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랑받는 자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끝을 좋게 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리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십시오.